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552쪽, 553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GNR 10 제27문답과 제28문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 다루는 교리문답 GNR 10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GNR 10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GNR 10 제27문.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로 무엇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언제나 현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섭리에 의해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지 관리하시며 또한 그것들을 통치하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진정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옵니다. 제28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은총이 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으며 장래에 대하여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굳건히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온전히 그분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것들을 움직일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네, 교리문답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핀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다 함께 고백하고 찬송 14장에 8절부터 10절까지를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대부분의 운전자는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 내비의 인도에 따라 가는 것엔 그다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고 문제도 없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목적지를 바로 가지 않고 굳이 경유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적도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후에라도 알게 됩니다. 원래 갈 수 있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혹은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다른 무언가 이유로 정체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했기에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빠르고 혹은 그것보다 더 안전한 길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가 운전하는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비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종종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던 길을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길이 도저히 갈 수 없도록 막혀버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내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나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거에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염려와 불안이 점점 커지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기억하시는지 그분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심하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의 날 10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을 말하고 운명을 말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히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에서 오기에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 신자가 누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섭리를 통해 주어지는 우리의 위로를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자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려움과
결핍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위로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섭리의 위로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이 섭리를 고백하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두려움과 결핍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두 번째,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섭리의 위로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려움과 결핍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주의 날 구를 통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 알려준 첫 주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우셨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이 땅의 부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제공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시편 104편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께서 들짐승과 새와 물고기, 심지어 우리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들판에 피어있는 풀 하나까지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저 세상을 만들었으니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쉴 곳을 베푸심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모든 존재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미물이라 부르는 동물과 식물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자신의 공로로 그분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하늘 아버지가 돌보시지 않겠냐는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경이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그들의 애정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마음은 있지만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친애를 표현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육신의 한계에 따라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로 영원히 우리에게 애정을 표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자녀된 이들을 인도하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에 신자는 슬픈 생애 가운데 변하지 않는 위로를 고백하고 누립니다. 그것이 복음이 약속하는 우리의 위로였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주의 날 9의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오늘 읽은 주의 날 10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주일 제26문답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짧게 다루어진 바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풍성하게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의 고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따라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온도가 적당하며 풍년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잘 풀려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여유를 가지기도 마련입니다. 하지만 폭우가 내리고 폭염이 찾아오며 흉년을 마주하고 내 계획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래야 안다 하더라도 실제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것은 기뻐하지만 나쁜 것은 원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말씀에 따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따라 말씀을 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그분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진리를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속으로 부인하신 것이고 내게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정말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하박국은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신실했던 유다의 왕 요시야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사망했고 그를 이은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에 진노하셨고 하박국을 통해 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임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대 근동지방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사용하여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 이미 유다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했고 유다의 주변 나라도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다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 전체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지를 내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한때 찬란히 그 빛을 발했던 다윗의 왕국은 약탈당하고 무너지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실감했습니다. 16절에서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 것 같고 내 온몸이 떨림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환란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환란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장된 말입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입니까? 그랬다면 선지자가 그토록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 유다의 멸망을 본 것이며 그날 갈대아인들은 유다에서 조금이라도 쓸만해 보인 것은 남김없이 빼앗아갔습니다. 무화과와 포도나무, 올리브와 같은 과실수를 비롯하여 곡식, 양, 소와 같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까지도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밭을 가꾸고 땅을 경작하며 가축을 살펴야 할 사람들도 죽임당하거나 끌려갔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 기록한 역대하 36장은 유다의 사람들이 죽고 노예가 됨으로써 땅이 황폐해졌고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한 70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의 70년의 세월 동안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비극입니다. 유다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대체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안한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쁨을 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경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괴로웠을 때,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기를 바라지만 저 역시도 그렇지 못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슬픈 생애 중에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을 마주할 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고백을 따르지 못하며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을 허다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고 신앙적이라 칭송받던 사람들이 박해가 시작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일단 이 상황부터 넘기고 보자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오늘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는 자신과 유다가 마주할 상황을 모르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기쁨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참된 기쁨은 많은 먹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넘쳐나는 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에 그는 이처럼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풍성한 수확이나 넘쳐나는 번영에서 행복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순경을 마주한다면 삶이 편해질 수 있고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피하거나 미워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은 이 땅의 형통은 결국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즐기던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노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직장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인간관계에서 평온을 누리려는 사람은 파탄난 관계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빠르게 변화하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쁨은 그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구원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그분의 섭리로 통치하시며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역경과 고통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자신과 그 나라의 끔찍한 멸망의 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한때의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결핍은 괴롭고 힘듭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형제 자매들이 생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애통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기에 주었다는 것을 선지자는 믿었고 그렇게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이후에도 주님의 자녀들 안에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구절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이 과연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수많은 제약이 그를 얽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기쁨을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성도를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고백하고 권면합니다. 핵심은 하박국과 같습니다. 그 기쁨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 믿음을 두고 그분 안에 신뢰를 두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큰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이 땅에서 비록 무엇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임을 나의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위로이자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무엇에서 안락함을 느끼려 합니까? 만약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안정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로 이 땅의 자녀를 돌보시고 그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섭리에 대한 고백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선지자와 같이, 사도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외양간이 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냉장고가 텅 비어있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박국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진실로 믿는 자,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늘아버지로 진정 고백하고 의지한 자는 결핍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핍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에 따라 이 슬픈 생애 중에 내게 오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오기에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와 같은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섭리의 위로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함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었고 형통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진정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이자 성도가 하늘 아버지 안에서만 누리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서 또 다른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섭리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육신이 아플 때, 내 환경이 악화될 때, 내 주변 상황이 나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과 염려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고 언제라도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박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주로 17절 이후를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앞선 대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16절도 이 고백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르고 현실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은 그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1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16절을 본 후에 19절을 바라보면 이제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앞선 부분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왜 내게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내리시냐고? 왜 우리나라가 이처럼 비참한 꼴을 맞아야 하냐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불운을 탓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강해지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고 그 모든 섭리 안에서 나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자녀들을 섭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 권력, 지식, 인간관계, 경험, 의지, 가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를 끝까지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강하게 하는 것, 우리를 사슴과 같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감히 꿈도 꿀 수조차 없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섭리의 고백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유지 관리하시며 통치하십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섭리가 바로 나의 아버지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손길이 나를 감쓰고 있다는 것까지 그 고백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상황, 그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힘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과 역경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섭리를 알고 있기에 그는 자신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하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박국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위로를 주십니다.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더없이 평안할지라도 내일은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 끔찍할 수도 있으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급변하여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겨내고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힘이시고 내게 주어진 상을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 제28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때,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으며 장래에 대하여 굳건히 확신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인내와 감사, 확신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여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순경과 역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어떤 상황을 마주해야 할 때라 하더라도 그 상황과 현실에 굴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내게 찾아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파탄나고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를 상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강함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환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저 포기하라고.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다고. 주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역경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영원히 무너뜨릴 것처럼 느꼈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때로는 내가 아는 길이 아닌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사실은 나를 위해 최적의 길을 안내하는 것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굽이진 길을 통해서도 때로는 오르막을 오르게 하시고 때로는 내리막을 내려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마치 거친 산길도 가볍게 뛸 수 있는 사슴처럼 우리가 세상의 험난한 여정을 미끄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섭리의 놀라움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온 세상에 드러내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고 감사히 그분의 인도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 저와 여러분 모두 온전하지 못하며 내 힘으로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인하심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섭리가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환란을 마주할 때라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각할 때라 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담대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오며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약해질 때마다 이 섭리의 진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난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주어졌을 뿐 아니라 그런 주 여호와가 지금도 나의 힘이시며
지금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로입니다. 그렇게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섭리를 믿는 모든 신자가 고백하는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아멘.